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인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방언과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이 은혜 주셔서 숨은 자를 드러내어 회개케 하고 고침받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이 예언의 은사를 주님께 구하고 받아 자신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 안에 든든히 세우고 세상을 구원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케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참 근사한 거죠. 개인적인 신앙을 돈독하게 해주고 또 방언 기도를 하면 기도 생활이 또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방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는커녕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미쳤다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두 갑자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서로 당황하여 이르되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말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얘기를 들으면은 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세술에 취했다고 이제 제정신이 아니다, 혹은 지금 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빌어서 얘기하면 미쳤다, 이렇게 조롱한 거예요. 방언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 예언은 듣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끼쳐서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여기서 책망을 들으며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사실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었지요. 지난주에 신약 시대의 예언의 은사와 구약 시대의 예언의 은사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예언의 은사는 구약 시대의 예언의 은사와는 다르게 무슨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계시와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 성경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고 전하는 이 예언의 은사가 듣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하는 말씀의 은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신약시대의 예언의 은사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하는 말씀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요, 방언하는 제자들을 보고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적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무려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방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아주 귀한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지게 되고 믿음이 더 개인적으로 더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인 방언의 은사는 방언을 듣는 다른 사람들을 믿음 안에 세운다거나 혹은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들이 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오늘 성경 말씀 미쳤다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듣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해주고 신앙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세상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세속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향을 주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마치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행위와 그들의 습관을 쫓아 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음란하고 악을 행하였던 겁니다. 온갖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나라가 공동체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계시 말씀을 제대로 전해 주어 가지고 저들이 숨은 죄들을 드러나게 하고 책망하고 회개하게 해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돌이켜 구원하는 사명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선지자였던 겁니다.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왕이 된 후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이 수악한 무서운 범죄로 인해서 다윗 개인과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리고 나라가 온통 망할 위기가 처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은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죄를 드러내어 꾸짖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숨은 죄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단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 못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그냥 이 나단이 그냥 숨겨뒀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했던 그 죄를 드러내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여 구원을 받도록 했던 겁니다. 선지자 나단, 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었다면 다윗 왕은 아마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삼아서 죽었을 겁니다. 선지자 나단이 예언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윗 왕은 자기 죄를 절실하게 다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고침받아 구원을 얻습니다. 다윗 왕 개인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요. 이 예언의 은사를 가졌던 이 선지자 나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단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그의 나라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예언의 은사는 이와 같이 듣는 자들의 삶을 죄로부터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합니다. 다시금 믿음 안에서 살게 하지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활동했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온갖 죄악으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갈 즈음에 담대하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서 망해가는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망해가는 나라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니느웨 성에 40일 만에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에 거하던 왕과 모든 신하들 12만 명이나 되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모든 자들이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듣는 자의 죄를 드러내어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돌이켜 구원을 받게 하고 축복을 얻게 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는 온 세상을 말씀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의 은사는 넘쳐났지만 이 소중한 예언의 은사가 부족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부족해지게 되면 사람들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이걸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없는 교회에 가면 그냥 말씀은 맨날 듣는데 맨날 좋은 얘기만 듣고 정말 내 마음속에 숨겨진 죄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하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왜 다니나요? 교회는 복받기 위해서 다녀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내 인생에 진짜 박복하다, 복이 없다. 인간관계를 맺어도 꾸준하지가 않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매번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숨겨진 죄. 그게 해결돼야 되거든요. 교회는 왜 다니냐 하면 기분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이 멀쩡한 것 같아도 몸이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가면 그 병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거기다 뭐 방사를 쫓든지 키모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약을 처방하든지 해서 그걸 고침받아야 내가 건강하고 유쾌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교회는 왜 다니냐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을 찾는 이유는 내가 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박복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다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운명을 바꾸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쪼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숨겨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 복된 길을 방해하는 내용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는 넘쳐났는데 이 예언의 은사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서로 당을 지어서 다투고, 뭐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당을 짓는 게 현저한 육신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당 짓고 다투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치도 않아 죄악 가운데 개인의 삶이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마저도 힘을 잃고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개인이 왜 이렇게 박복한지,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왜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는 왜 다니냐, 신앙생활은 왜 하느냐, 주님의 복 받기 위해서 가는데 그 복 받는 그 길을 방해하는 그거를 알 수 있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 권면했던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고침받아 생명과 축복된 삶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날에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역시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 사회에 그 친구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잖아요.
한때 센세이션했죠. 친구라는 영화가 나오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래전에 헤어진 친구가 내가 미국에 있는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네가 웬일이냐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친구라는 영화를 보고 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영화가 그렇게 파괴력이 있고 그렇게 영향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 영화 한 편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연기한 그 주인공이 어느 날 친구에게 자기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오늘날 요 모양 요건으로 건달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릴 때 자기가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그러니까 다 깡패들이죠. 그런 어른들이 되게 주변에 많았는데 자기가 밖에서 못된 짓을 하고 들어왔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그냥 패면서 말이죠, 호되게 야단쳐준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탄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제대로 야단쳐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건달이 돼서 완전히 망가지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회환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썩어져가는 어두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내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게도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에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날 세상은요, 술, 담배, 도박, 이게 하나도 죄라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죄가 되지 않아요. 도박한다고 누가 잡아가나요? 이번에 라스베가스 작년에 갔다 왔을 때 제가 라스베가스 진짜 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공항에도 이거 땡기는 게 있어요. 공항에도.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바로 이런 게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서운 도시더라고요. 다 반짝반짝거리는데 아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술, 담배, 도박이 하나도 죄가 되지 않고 간음도 형사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온몸에 타투한 사람들 적지 않고, 이 메시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애들이 다 온몸에 그냥, 심지어 동성 결혼과 마리화나도 합법화돼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사람들은 죄가 뭔지, 뭐가 잘못인지, 무엇이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 헤매고 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성경에 뭐가 적혀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아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런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못될 짓들을 하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같은 죄들이에요. 그냥 몰라,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슬퍼하는지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하나님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귀신 노름하고 살아. 할로윈 데이 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계속 우기니까. 그 결과를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또한 질투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험담을 하고 중상모략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게 행동하며 교만을 부리고 자랑을 떠버리며 악한 일을 꾸미고 부모에게 대듭니다. 또 그들은 분별력이 없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자비심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짓을 행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도를 잘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그런 짓을 스스로 계속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짓을 행하는 사람들을 잘한다고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도 바울의 당시 사람들이 숨은 죄를 드러내어 설명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숨은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고침받고 구원을 받아요. 놀랍게도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런 예언의 말씀들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이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숨은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에게 이른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좋은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건강의 문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외로워서, 무슨 요즘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외로워서 그렇거든요. 인형이 사람 얼굴처럼 보면 그게 우울증이 시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강아지들이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점점 그게 내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 문제들의 모든 중심에 뭐가 있는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러면 이 문제에서, 외로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삶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예언의 은사로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꼭 예언의 은사 받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려서 자녀들의 마음의 숨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고 고침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술 마시지 말라고 하면 애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지, 무슨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있겠습니까? 제발 그렇게 얘기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게, 알코올이라는 게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물질이 아니에요. 여기 저기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제발 와인 같은 거 먹지 마세요. 치맥은 버리세요, 제발. 정크푸드예요. 죽는 거예요. 미네랄 워터를 드세요. 미네랄 워터를. 네. 엄청 건강해지실 겁니다. 네. 영혼도 맑아지시고요. 어디를 가든지 미네랄 워터. 네. 근데 왜 독약을 갖다가 돈 주고 사 먹냐고요? 근데 또 와인이 비싼 거는 또 100만 불이라고 하나? Are you crazy? 예? 그 독약을 갖다가 100만 불을 주고 사 드시냐고요? 미네랄 워터를 공짜로 드세요, 공짜로. 행복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너의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모르냐고 도대체. 아이고, 몸을 지키시라고요. 거기다가 연기, 담배 집어넣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연기가 자욱하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자기 몸을 해치지 마세요. 이게 다 이방인의 습관들에서 가난, 자기 몸을 해치는 거, 자기 몸을.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가 아니에요. 신체 발부는 수지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이 몸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평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사십시오. 몸 아프지 말고 사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살려면 이런 걸, 해로운 걸 끊어야지 살지, 그렇게. 그냥 끊지는 않고 맨날 그냥 밤에 야밤에 돼서 치맥을 시켜 드시면 그럼 몸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게 얼마나 몸이 망가지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제발 몸에다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신 분이 계시다면 양해하고 들으세요. 몸에다가 낙서하지 마세요. 타투하지 마세요. 그게 몰라서 그래. 지금 이 메시 때문에 우리 젊은 애들이 다 저래도 되는갑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세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이것도 고린도 교회 같아. 모든 교회가 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교회를 못 봤어요, 별로. 그러니까 저는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가 빠져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내내 기분 좋은 소리만 해. 술 마셔도 괜찮아. 이런 얘기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적당히 맞으세요. 교회에서 할 얘기냐고, 그게. 적당히 죄 지으세요? 마약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마세요.
몸에다 낙서하지 마세요. 이 몸은 소중한 거예요.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세요. 자기 몸을 사랑하시고 평생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맑게 사세요. 깨끗하게. 그리고 동성애 안 됩니다.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배반, 욕심, 사치 부리는 거, 불순종, 험한 말 하는 거, 분노, 불평하는 거, 음란한 거, 차별하는 거, 사람 차별하지 마시고 불순종, 우상숭배, 점치는 거 이딴 거 하지 마세요. 제에게는 진짜 복받는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진짜 행복을 맛보실 거예요. 술 마셔서 잠깐 기분 좋은 건 순간이에요. 그거 끝나고 나면 진짜 기분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세상 쾌락이라는 게 내내 그래요.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하지도 않고 기분을 좋게 하지도 않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네가 이 물을 마시면 정녕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너희가 마시면 나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이게 자녀들을 키우세요.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제 우리 스텝 연례 기획회의 하면서 우리 디렉터들에게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는 나이가 들고 나면 이미 때가 늦는다.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서부터 얘기해 줘야 된다. 술, 담배 하지 말고, 그리고 타투 같은 거 하지 말고.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야, 왜냐하면 때가 늦어요. 나중에 보니까 벌써 고등학교 되면 그냥 친구들끼리 해가지고 탁 너거리고 나거리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서로 권하고, 그리고 세상 드라마하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그런 게 또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게 좋은 줄 알고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서로 규티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며 우리 가운데 숨은 죄를 드러내고 서로 죄를 구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고침받아 구원의 기쁨에 충만토록 해야 됩니다. 무엇이 참인지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거짓과 악함을 드러내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고침받고 구원을 얻도록 이 세상도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한때 노예 제도는요, 미국에서 합법이었는데 인종차별도 합법이었죠. 우리 같은 사람은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에서 집도 못 샀어요. 시민권도 아니었고 투표도 못 했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인종차별과 노예 제도만큼 불법이 악행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깨우침을 얻어서 노예제도와 인종차별 속에 감춰진 이 숨은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낸 결과 노예제도가 철폐되고 인종차별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는 인종차별의 무서운 죄가 백인, 흑인, 황인 할 것 없이 모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인들에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런 거를 대물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일본 사람과는 무슨 가위바위보도 져서도 안 된다. 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가르쳐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원한을 대대로 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행복한 미래를 손에 손을 잡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일제의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가 문제죠.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해야지 왜 사람을 미워하게 가르치냐고요. 사람을 미워하게. 그러면 무슨 미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클리어하게 보여줘요. 중국 사람들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을 미워하냐고요. 죄를 미워해야지. 그리고 그 죄는 우리 한국 사람에도 여전히 있잖아요. 극우, 극좌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아예 다른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면 정치 저기 하려고 것 같으면 다른 교회를 다니세요. 그래도 괜찮은 데 많더라고 보니까. 어떤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고. 근데 그거 국자 그렇게 편가르기 당 짓는 것을 현저한 육신이라 피해를 이어도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투표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조용히 투표를 하세요. 그 사람한테 선동하지 마십시오. 이 정치가들 때문에 나라가 다 나눠져 가지고 그 사람들 밥줄 때문에 말이죠. 크리스찬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민주당, 공화당 다 그 영혼들은 귀한 거예요. 다 구원할 사람들인 겁니다. 그 민주당에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 공화당에 갔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예수 보혈로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타인종에 대한 멸시와 천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제가 당짓는 거,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거예요. 숨은 죄를 드러내서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켜 고침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미 상세히 말씀드렸지만 다시금 리마인드 해드리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옵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경으로부터 와요. 그냥 어느 순간에 막 이렇게 도딱듯이 해가지고 갑자기 꿈에 나타나고, 이게 예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모든 사람을 멀리하십시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서로 나누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확실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우리 가운데 숨은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은 죄를 고백하고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될 때,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죄인들이 고침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분명히 악을 위해서, 악을 향해서 싸우세요. 제대로 싸우려면 인종차별이랄지 이런 악을 향해서 싸울지 사람 갖고 싸우면 안 돼.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런 얘기 안 하기를 기대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악을, 제국주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죄, 그게 무슨 일본 사람 마음도 있겠어요? 우리 한국인의 마음에도 얼마나 많아요. 야비하고 눈치 보고, 이런 죄하고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지만, 사람은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성심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행하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못 본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 하늘나라의 방언으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들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들이 숨은 죄를 드러내 회개케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예언의 은사를 구하여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의 숨은 죄를 깨닫고 돌이켜 고침받으며, 동시에 우리 가정과 사회와 이 국가와 온 세상을 말씀으로 고치고 구원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언의 은사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어 숨은 자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고침받고 구원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예언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서로 나누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숨은 자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고침받아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 안에 세우고 세상을 고치고 구원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